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8월 23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에는 아버지께서 주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그곳이 우리 주님 계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귀한 성전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예배드림에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강건함을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단장 잘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을 앉혀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기록되어진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평안한 가운데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된 것을 감사의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이든 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참 귀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디 나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우리가 다시 말하는 신앙인이요, 가짜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꼭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인과 신앙인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고 가는 길이 다르고 도착하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귀한 주님께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종교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이름을 갖고 있느냐? 과연 너희의 심령 안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타이틀로는 나는 40년 믿은 장로요, 나는 40년 30년을 주를 믿은 권사요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은 진정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 은혜 안에서 육신에 거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너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주님은 너희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다, 가짜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종교인이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은 육신적인 종교인들의 가는 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저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육신대로 저렇게 살다가 말씀 안에 깨달음도 없고 말씀 안에 조명 앞에서 다른 길을 돌이키지도 않고 저렇게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말씀 그대로 육신대로 망하여서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거나 이 두 가지의 일이 펼쳐질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는 종교인이 아닌가? 죄를 지으면서도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죄를 갖다 주면서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귀는 옳았구나, 잘됐다, 너는 이제 내 밥이다 하면서 너 과거에 이러한 죄 졌잖아 라고 우리의 죄를 자꾸 무너뜨리면서 참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의 구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죄가 습관이 되고 그 죄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종교인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굴레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을 약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이 소속이 어디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아, 그렇구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인이라 한다면은 이 죄의 뿌리의 근원에 마귀가 하는 짓거리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 성령이 오셔서 종교인인 내 심령 가운데 오시면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구나. 끝없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 죄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멸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있느냐? 우리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경적으로 볼 때 거듭나지 못한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늘 속아 넘어가는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거듭나지 못하는 그 중생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계시고,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의 은혜 안에 성령님이 그 회개한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핏값이 쉬운 핏값입니까? 쉬운 핏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그 쉬운 핏값을, 구원을 너무 싸구려 구원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지옥 갈 내 인생이에요.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한 그 기본의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독생자 예수 성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믿는 영생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영생이 있는 그 아들을 믿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인격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생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거듭남 재탄생의 은혜 안에서 있는 자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중생의 아름다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인은 꼭 마음 가운데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삶의 아름다운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칫 많이 헷갈리기 쉽고 많이 속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의 중심은 나, 내 생각의 중심도 나, 내 판단의 중심도 나, 내 생활의 기준점도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을 우리가 한번 가장 쉬운 예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종교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의식을 중요시 여겨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룩함의 임재의 아름다운 그 자리에 내 영혼이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데 신앙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것을 목숨과 같이 귀히 여기는 사람. 주님 나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행위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종교인들은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엄청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뭐 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종교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신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병곤든 자 고쳤다,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였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자랑하는 자, 단언컨대 종교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 이 예물 드린 것, 주님이 나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내 육체의 아름다운 이 건강, 이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인은 주님을 자랑하지만은 종교인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 종교인인 것, 바리새인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종교인들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은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수를 채워가지고 그 머릿수의 앉음을 가지고 전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잘 만들어져 가서 저 천국 나라의 아름다운 알곡으로 잘 성장하고 있느냐, 영혼을 보는 것이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건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단한 능력이라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함 받은 것,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이것이 기적이다. 이 수십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 가운데에서 나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것, 이것같이 기적이 어디 있느냐. 또한 수십억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회에 귀한 성도들이 그날을 준비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에 똑같이 가지고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나의 영적인 성장, 나의 영적인 준비,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형통의 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나의 머무름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목적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다 거두며 사는 나의 영혼의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이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면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에 돌아가는 이 강팍한 시대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상태라든가 우리가 받고 있는 수많은 억압, 이 조임, 이런 거를 다 바라보면서 아, 주님 곧 오시는구나, 우리 주님 곧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시대를 보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마라나타, 이 시대를 보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가,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열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열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형식주의, 외식주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그런 주의.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은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다가는 내 영혼의 사람이 죽을 텐데, 내 영혼의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텐데 라고 하면서 영혼의 사람을 근심하며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선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예시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종교인의 모습 가운데 아직 내 영혼이 많이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부족하나마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힘쓰는 애쓰는 모습이 보여지는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내가 종교인의 모습 가운데에 많이 머물러 있다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 저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인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라는 것도 알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간 자가 신앙인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이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드립니다. 종교인들의 삶은요, 결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여러분들 느껴지잖아요. 기도하면 느껴지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느껴져요. 내 작은 죄까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나의 이 마음의 작은 불신앙도 우리는 보여지게 되고, 내가 혹여나 내 이웃에게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가, 아픔을 주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면서 이 나의 작은 죄악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인데, 이 종교인들은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는 무엇이냐? 믿음 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눈물로 나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나의 수많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 회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직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영혼을 직시한 다음에, 직시했으면 뭐 하느냐? 방향을 바꿔라. 알면 뭐 하느냐? 방향을 바꿔서 삶을 바꿔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주님, 제가 그때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나의 모습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 주셔서, 너 그렇게 원망의 삶 살면 안 돼, 불평의 삶 살면 안 돼, 시기의 삶 살면 안 되라고 알려주셨을 때 제가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저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원망의 환경 앞에서도 저는 감사를 찾았고, 불평의 환경 앞에서 저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저는 복종하기 위해서 힘썼고,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는 자들이 신앙인인데, 종교인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최고인 것 같고, 아직까지 내 중심의 삶,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자리가 없고,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터치할 그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종교인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내가 내 삶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수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의 특징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교회를 수십 년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많은 직분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품이 약해요. 그리고 여전히 성품이 불의해요. 그리고 여전히 성품이 누가 봐도 교만해요. 이것은 100% 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마귀가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업신여겨서 자기 수하에서 교만으로, 불의로, 악의로 쥐어잡고 흔들어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외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외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께 드려야 될 기본 납세의 의무, 11조의 의무, 그 다음에 뭐 국방의 의무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의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성령님이 내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을 주관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주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 성품의 변화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은혜 안에 조명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은 성도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무슨 말이 있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너희의 영혼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로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퀴가 2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 바퀴가 2개 있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만이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지, 하나의 바퀴만을 가지고 이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지를 못해요. 하나를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중생의 확신한 내 구원에 관한 고백 가운데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면 그 생명이 참된 말씀 앞에서 잘 자라서 그 생명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와 같이 살지 못한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불의하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원수를 맺는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화평치 못한다. 누가 이것을 갖다가 예수의 생명의 갓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령 예수를 나의 구속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참된 신앙인이라 한다면은 반드시 성품의 변화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성품의 변화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영이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과 거룩하게 하는 함을 입은 우리가 무엇이냐? 다 하나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한 음물 안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성품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내가 이렇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았으니 거룩함을 입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종교인들은 이 성품의 변화를 갖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종교인의 삶이었구나.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고 너 지금까지 너는 종교인으로 살았으니까는 신앙인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너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정이 무엇입니까? 정. 분명히 주님은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정이 무엇이냐? 마귀의 속성들, 마귀의 속성들, 죄의 속성들,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짓스러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 정은 마귀의 속성이구나. 그러면은 욕심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사심이에요. 내 감정 속에서 나를 잡아 흔드는 내 욕심.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도 마귀의 속성도 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삶, 육체의 삶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삶, 종교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하다. 육체의 일은 이러한데 이러한 육체의 일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스럽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시키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종교인의 모습, 겉으로는 너희가 교회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너희 안에 여전히 이러한 습성을 너희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갖고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가 무서워서 접근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 하여도 그 영혼이 실수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이 타락하기를 더 원해서 덤비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전에 있던 행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 구습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라. 달라져라. 변화받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여라. 복음 안에 거짓을 버리시고 복음 안에 참된 것을 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짓 버리라 그랬어요. 참된 것 말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라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수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귀가 너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틈을 주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다. 마귀가 무슨 도적질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5만 원 빼가는 도적질이 아니라 영혼 도적질 한다는 거야. 영혼 도적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저 영혼을 도적질해서 음탕한 길에 빠지게 하고 방황의 길에 빠지게 하는가. 이게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말아라. 이 속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 속에서 분노가 가득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더러운 말, 이 속에서 가득한 그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누가 듣느냐? 마귀가 듣고 수갑을 채우고 하나님 듣고 괴로워하시고 우리 심령들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의 사람이 또 졌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는 말을 할 때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라.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여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라. 영혼 살리는 말,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 저 귀한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악독,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것,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이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의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를 가지고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 종교인의 특징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생각도 내 마음가짐도 다 중심이 무엇이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내 생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는 잘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의 한 가사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는 고백으로 올려질 때 이거는 찬양이에요.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앞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의식하죠.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의식하죠. 그 가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 이 화려한 제스처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노래예요. 가수들 노래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막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노래예요. 그러나 찬양은 무엇이냐? 우리 거룩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못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갈라지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을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할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일상 속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찬양을 드리는 자였는가, 노래를 부르는 자였는가 잘 생각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자로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도 내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 내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 이거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지입니까? 여러분들 체면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적은 돈이라 하여도 감사함과 내 마음의 정성을 다 담긴 그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 체면 세기 위해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보란듯이 드리는 거 주님이 그 예물을 아무 상관없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번째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삶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이제 형식에 치우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진정한 주를 만나야지. 1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배를 빨리 때우고 가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를 보러 오는 거지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아직까지 나에게 감동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알게 하셨다면은 성령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알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의 가명을 쓰고, 아니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신앙인인 척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생명도 없는 내 모습을 가지고 생명 있는 척도 하지 마시고, 종교인과 신앙인은 꼭 같은 모양 같으나 가는 길이 다르고 같은 모양 같으나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위치가,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성품의 변화 위에서 회개하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시고 올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의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혹시 종교인 아니니?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맞니? 혹시라도 너희의 삶 가운데에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이제 회개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속히 너희한테 갈 터인데 종교인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신앙인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승리한 신부들, 영혼단장 잘한 신부들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영혼의 때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나의 삶의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요소인 정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사적인 욕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영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일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 안에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보다 영혼의 강건함을 잇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아버지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에 치료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아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부들의 영혼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